오늘 교회 절기로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요. 종려주일입니다. 46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사순절도 이제 다음 주를 맞이하는 부활주일과 함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종려주일의 유일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입성하시는데 시민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까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더불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21년 52주 중에 가장 무겁고 엄숙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주간입니다. 대개는 한 끼 이상씩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적인 오락이나 놀이는 금하고 그렇게 마음을 좀 경건하게 추스리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심볼이 되었고요, 복음의 진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각마다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도 제단의 중앙에 십자가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은 목에다 십자가를 걸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기가 교회다. 여기는 예배 처소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하듯이 가지고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형 도구였죠. 페르시아는요, 땅을 아주 신성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죄수를 죽여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땅에서 높이 떨어지게, 그래서 가능한 높이 들려서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짐승들이 혹은 독수리가 뜯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아주 잔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이런 사형 제도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전해졌고요. 또 나중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십자가의 처형은 아주 흉악범이나 정치범들에게 사용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사람이 가장 모든 고통을 경험하고 죽는 그런 사형틀입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지셨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가 아니고 혐오스러운 도구가 아니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심볼이 바로 십자가였고 헌신과 봉사의 심볼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상징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 국기 중에 십자가를 표시한 나라가 많고요.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기관은 십자가를 심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마크가 십자가가 되었고요. 민족과 국경, 사상을 초월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인 적십자 단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또 보존하는 녹십자 운동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십자가가 많이 퇴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표현해야 될 그 십자가가 한낱 액세서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진실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 십자가를 그냥 한낱 액세서리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한낱 액세서리 정도로 치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저는 참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규모가 자기 신앙의 규모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도 그 믿음도 제대로 갖지 못했으면서 큰 교회만 다니면 자기 믿음이 큰 줄 알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위축된다는 것이죠. 저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두 개의 어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어떤 경계선이 분명합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그 정신, 그 마인드,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의미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의 이전과 이후가 분명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표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의 표식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종교 행위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그 예배 행위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빠진 설교는 종교적 광화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경계선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는 기세 등등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린 최소한 그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내 인생이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기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가던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러 가게 되었고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 제국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분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무엇인들 아까워서 못 주시겠냐?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에 걸린 그 십자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다고 하는 큰 교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기점으로 여러분들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진 사람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전이나 후나 동일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제 자신에게도 그런 돌을 던지지만 현대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필요가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다가도 자기 필요가 채워지면 예수를 그냥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현대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고 맹점이라고 그렇게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는 자기 의의를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어지려면 그 기점으로
분명하게 달라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또 이루어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소년기엔 학생회장까지 하고요. 그리고 청년기 접어들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된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기점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섬기던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권사님 이제 성함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이제 아버지 장로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일날 되면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토요일, 젊을 때는요, 토요일날 오후 늦게, 저녁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주일날 아침에 오는데 쓱 지나가면 술 냄새도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오는데 여기다 담배도 딱 꽂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으로 웃으면서 담배 좀 빼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분 하셨던 말씀이 그 먹자고 만든 음식인데 그걸 왜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암이 걸리셨어요. 그 암이 걸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치유도 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믿음은 그저 교회 다닌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었구나.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에 올 때요, 성경책도요, 신문지에 말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신문지에 말아다녔답니다.
왜? 교회 그 성경책 들고 가는 게 창피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나가서 전도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고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언제부턴가 말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봐도 다 알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이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이력서 하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세상적인 이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자신의 스펙을 쌓기를 멈추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또 전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심지어 바울은 전도하면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는 삶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계선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변화되어진 모습, 십자가의 사건의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성도,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그런 분명한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을 기점으로 이제 세상의 이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이력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큰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 십자가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이 시대에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터전 위에 그런 많은 십자가의 흔적들이 또 그런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은혜가 임하며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